바로 이 70명밖에 안 되는 이 야곱의 아들들의 가정, 이 가정이 번성을 해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는 번성을 할 수도 없고, 번성을 한다고 해도 그 가나안 땅의 우상의 죄에 물들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옮기셔서 거기서 번성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바로 이 애굽으로 옮겨서 번성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요셉을 사명으로 선택하셨을 때에 이 요셉의 사명을 방해하는 많은 고난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냐면 열매 맺는 가지로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아니라 열매 맺는 가지로 축복해 주셔서 고난과 역경의 환경 속에서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가운데도 열매를 맺게 되고 인정받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요셉이 겪었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가지는 열매를 맺는 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지가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열매를 맺는 것만 해도 축복인데 이제는 그 가지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선교사 생활을 하였던 알래스카에서 본 장면인데요. 앵커리지에 그 강에 상류가 하나가 있습니다. 강에 상류가 있는데 이제 여름이 되면은 연어들이 거슬러 올라옵니다. 여러분 많이 영화 같은 데서 보셨을 텐데 웬만한 폭포 같은 것들은 막 다 점프를 해가지고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게 아니라 헤엄쳐 가는 거겠죠. 네, 먹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자기가 태어났던 그 상류까지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높은 또 절벽이 있으면 여러 번 시도를 해서라도 언젠가는 그 절벽을 넘어서서 또 올라갑니다. 그렇게 쫙 올라오다 보면은 이제 완전히 마지막 상류까지 올라오게 되는데, 거기 사람들이 이제 업자들이죠. 이 연어들을 잡아다가 거기서 알을 얻고 또 품종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다시 새끼를 만들고 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 곳까지 오게 돼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마지막 장소를 좀 변형을 해놨는데, 마지막에는 이 연어들이 더 이상 뛰어넘을 수 없는 큰 절벽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연어들이 그 마지막 큰 절벽까지 뛰어넘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정말 수십 킬로를 헤엄쳐서 바다에서부터 온 그 연어들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또 뛰어오르고 또 뛰어오르는 그 모습이 굉장히 장관이기도 합니다. 근데 장관이기도 하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벽은요, 연어들이 뛰어넘을 수 없는 높이에 너무 높은 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곳에 있는 연어들은 다 사람들의 손에 잡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뭐 알을 짜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어가 아무리 뛰어도 넘지 못하는 벽이 있는 것처럼 담장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정말 힘을 다해서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절대 나로서는 넘어갈 수 없는 그 어떤 장벽, 그 어떤 한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기억하겠지만 요셉의 출생이나 요셉의 성장 과정을 한번 다시 본다면, 그가 겪은 일들을 본다면 요셉이 총리가 된다라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치 연어가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 앞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가 세계, 그 당시에 그냥 나라도 아니고 세계 최강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어렸을 때 요셉이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망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셉도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라는 망상을 품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요셉은 꿈은 꾸었지요.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곡식단들이 꿈에 나타나는데 자기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이제 허리를 굽혀가지고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화가 나가지고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요셉이 찍히게 된 계기였죠. 창세기 37장에 또 9절부터 또 다른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나타납니다. 그러더니 그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형들은 또 그 요셉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역시 너 쓸데없이 떠버리고 다니지 마라 라고 말은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왜 저런 꿈을 꿀까 하고 마음에 담아두었다고는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마음속에 뭔가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나?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가? 하는 뭔가 막연한 기대 같은 것은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 속에서 요셉은요, 그 가정 안에서조차도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은 모두 몇 명이죠? 11명입니다. 그 11명 중에 요셉은 몇째 아들이죠? 네, 11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형제의 순서를 바꿔주는 경우가 있을까요?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것이 가정에서도 리더의 위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집안에서도 리더가 될 수가 없는데, 지도자가 될 수 없는데, 아니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대통령쯤 해당하는 그런 전 세계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된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일, 담장 같은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인종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 중에서도 수도인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양을 치고 목축을 하고 살았습니다. 엊그저께가 여행 유튜버 하나를 제가 잠깐 봤는데, 그 여행 유튜버가 해외를 다니던 여행 유튜버인데 우리나라에도 내가 모르는 도시들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서 소개를 하는데, 경상도에 있는 함양, 산천, 합천, 의령, 나 처음 들어본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들어보셨나요? 함양은 아세요? 네, 저도 알아요. 합천은 아세요? 의령은 아세요? 근데 산천이라는 데 아세요? 산천도 아시는 분이 계시네. 네, 저도 정말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동네가 산천. 이 산천이 어디지?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을 이제 찾아가는 그런 곳을 봤는데, 여러분 1900년대 초라고 한번 가정해 놓고 바로 이런 산천 같은 곳에 사는 소년이 미국에 갈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일제시대에 이 산천이라는 시골에 사는 소년이 미국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은 몇 프로나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0%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금 히브리 사람이고 소년이고 그리고 수도도 아니고 지방에 있는 이 소년 요셉이 애굽으로 간다? 형들한테도 맨날 구박받는 이 동생이 애굽으로 간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기에는 커다란 인종적인 장벽이 있고 위치적인 장벽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런데도 요셉은 어쩌다가 애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물론 노예상들에게 팔려서 가게 됩니다. 마치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이 미국을 도저히 갈 수 없지만 노예가 돼서 노예상들에 의해서 미 대륙이나 유럽으로 팔려간 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기는 갔는데 신분은 뭐냐면 노예입니다. 여러분, 노예는 그러면 열심히 하고 인정받으면 계급을 뛰어넘어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상위 계급으로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상놈은 양반이 될 수 있을까요? 인도에 가면은 카스트라는 제도가 있어요. 브라만 제사장이고 크샤트리아
왕, 군인, 정치 지도자, 바이샤, 상인, 농부, 그리고 맨 밑에 수두라라는 하인, 노예죠. 이런 계급이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이 계급 안에도 못 들어간다고 여기는 달리트라고 하는 불가촉 천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급제를 바르나라고도 하는데 이 바르나 밖의 존재가 돼서요, 이 사람들은 오염된 일을 하는 거예요. 시체를 처리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더러운 것, 불결한 것을 만지는 일을 하는 불가촉 천민 달리트라는 계급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카스트는 변할 수 있을까요? 제가 GPT로 검색을 해봤더니 이 카스트는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어 있는 거고 그대로 세습되는 것이다. 절대 이 계급이 바뀔 수가 없어요. 노예인 요셉은 절대 한 단계도 위로 올라갈 수 없는 장벽이 있는 겁니다. 담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정을 받았던지 바로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관리인의 직책에 오르게 된 거예요. 완전한 자유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은 위치가 된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죠. 담장을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5년에서 8년이 지난 후에 이 요셉이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억울하게 체포를 당해서 어디를 들어가게 되냐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감옥은 물리적인 담입니다. 여태까지는 어떤 사회적인 담을 이야기했다면 이 감옥은 그야말로 물리적인 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감옥에 가면은 높은 담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그 감옥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요즘 캄보디아 이야기가 굉장히 뉴스를 지배하고 있는데요. 그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에 중국 조직원들이 운영하는 웬치에 한국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갇혀가지고 감금이 돼가지고 거기서 전기 고문기로 고문을 당하고 맞고 어떤 사람은 막 손가락이 잘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고 나올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죽는 겁니다. 그게 감옥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옥 비슷하게 생긴 데인데 그렇게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어떤 또 외국인은 모델이었는데 거기에 감금이 돼가지고 결국 시키는 대로 그 스캠 그 일을 안 하니까 죽여가지고 장기를 적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중국 조직원들에 의해서 지금 많은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국가들에서 자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속아서 한번 들어간 그곳에서 나오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감옥은 넘어설 수 없는 장벽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죠? 이 요셉이 감옥을 벗어나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고 심지어는 총리까지 단번에 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담장을 계속 넘어왔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셉과 같은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요셉과 같이 되면 좋겠지만 나에게는 너무 많은 담장이 있어 라고 스스로를 디파인하고 규정하고 나 스스로를 리밋하고 제한하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의 문제입니다. 나는 이렇게 가난한데 나는 이걸 하고 싶지만 그걸 하기에는 너무나도 돈이 없는데 그래서 나는 이걸 넘어설 수가 없어. 내가 만약에 재벌 총수의 자녀였다면 혹시 했겠지. 나는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어. 어떤 사람은 건강이 나에게 담장이 됩니다. 나는 건강이 약한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뛰면서 할 수 있지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 볼 일 없어.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담장은 그렇게 높은 거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리밋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외모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리밋합니다. 나는 너무 못생겼어. 나는 못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나는 좋은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못할 거야 하고 자기 자신을 리밋하기도 합니다. 혹은 출생과 집안,
이런 것들로 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났는데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어 라고 자기 자신을 제한합니다. 혹은 나이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를 이렇게 먹었는데 무슨 목사님이 꿈 얘기를 하시고 비전 얘기를 하시고 하나도 나에게는 와닿지가 않아. 내가 이제 이 나이에 뭘 해? 라고 내가 먼저 생각으로 나를 딱 담장 안에다가 가둔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원수들이 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우리를 가두고 우리의 삶을 포기하게 하고 그대로 해서 그냥 안주하게 하고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도 그것을 우리는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둘러쳐져 있는 어떤 담장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담장을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요셉과 같이 사명에 붙들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담장을 넘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2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인 욕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결국 요셉의 힘으로 이 모든 담장을 넘었을까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오묘한 방법으로 요셉의 인생의 담장들을 뛰어넘게 해 주신 것입니다. LA에는 그 3대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3대 대형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은혜 한인 교회가 있고 또 하나가 뭐더라 제가 까먹었는데 3대 한인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은혜 한인 교회라는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선교를 워낙 많이 해서 러시아에도 막 수백 명의 선교사들을 막 보내고 전 세계적으로 수천 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아주 큰 교회, 또 열정이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김광신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근데 이 분은 원래 젊은 시절을 사업가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40대 초반에 성령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게 돼요. 40이 넘은 나이에.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늦깎이로 신학교에 입학하고 신학교 공부를 마친 후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 나이에 부르신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1982년 47살의 나이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에서 그가 단 6명을 데리고 은혜 한인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늦게 개척한 교회가 수천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김광신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은 나이 때문에 은퇴하지만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부르신다. 나는 늦게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계셨다.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여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이상하게 그 숫자가 주는 장벽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50이 딱 됐을 때 갑자기 큰 무력감이 왔습니다. 50이 됐을 때 이제 나는 앞으로 열정적으로 일하기는 어려울 거야. 과거처럼 설교를 잘하지 못하게 될 거야. 나는 앞으로 피곤하고 힘들 거야. 나는 청년들 세대하고는 너무 안 맞아가지고 청년들하고 일하기는 어려울 거야. 뭐 별의 별 생각을 제가 다 하는 거예요. 그 숫자가 주는 장벽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제가 건설해 놓는 거예요. 이 담장들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제가 그런 감정 가운데 그럼 난 이제 뭘 하지? 뭘 하면서 이제 은퇴를 준비하지? 벌써부터? 그렇게 되게 나약한 생각에 빠졌던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새로운 50년을 주겠다라는, 제가 그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담장 안에 나를 가두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지난 날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는 담을 넘는 가지, 이 담을 넘는 가지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분량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확장하는 것입니다.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한 명에 불과하지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한 사람이 하나씩 받아야 되는데 요셉은 몇 개를 받았어요? 2개를 받았습니다. 그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마치 야곱의 아들인 것처럼 한 지파씩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땅도 한 덩어리씩 받고 그렇게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요셉은 한 땅을 받고 그리고 한 사람의 분량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2개의 분량을 받았다. 가지가 마치 담을 넘어간 것처럼 2개를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요셉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더하신다, 하나님이 또 주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지경이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결론을 내지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한 담을 넘는다는 것은 한계를 넘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한계들에 머물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한계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경이 확장되는 거예요. 한계를 넘어가는 것과 지경이 확장되는 것은 하나의 사이클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해, 난 여기서 멈춰야 되나 봐 하는 막다른 골목,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은 마치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처럼 우리에게 절망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새롭게 지경이 확장되는 통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라고 말하게 되는 막다른 골목,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처럼 절망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새롭게 지경이 확장되는 통로이다. 자, 보실래요? 노예로 팔려간 것은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절벽에서 떨어진 겁니다. 막다른 골목에 부닥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절망적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뭐였어요? 요셉의 지경이 넓어진 거예요. 그냥 팔레스타인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살았을 요셉인데 그 요셉의 지경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애굽으로 가게 되는 지경의 확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거는 자, 이제 내 인생은 진짜 끝났다.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발버둥 치면서 정말 땀 흘리면서 살아왔지만 또 정직하게 살아왔지만 야, 이제는 내 인생은 더 이상 소용없구나. 끝났다. 절망적으로 보이는 그 장벽의 상황이 여러분 알고 보니까 뭐예요? 요셉이 평생 남의 집에서 빨래나 하고 물건이나 정리하고 창고나 체크하고 이러던 요셉이어야 되는데 그가 정치인들과 만나게 되고 왕 앞에 서게 되는 지경이 넓어지기 위한 통로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누가 했다라고 23절과 24절이 이야기하냐면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것이다. 아무리 적들이 요셉에게 고난을 주어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지경을 넓혀주셨다. 확장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을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 넓은 지경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이 일화 가운데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직장을 잘 다녔습니다. 인정도 받았습니다. 승진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 어려움이 닥치면서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합니다. 막막합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성공해야 되는데 잘렸습니다.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분이 회사에서 잘리지 않았다면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았을 텐데 그가 회사에서 잘리는 바람에 어떤 사업에 손을 대게 되고 그것을 시작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다녔던 회사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가 더 큰 그 기업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너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너를 더 큰 지경으로 넓혀줄게 하는 사건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가게를 하는데 그 가게가 불이 났어요.
더 이상 그 가게를 다시 일으킬 힘이 없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특별히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 스불론과 이사갈의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 아셀의 축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어떤 벽에 갇혀 있으면 그 벽을 넘어가게 하셔서 더 큰 넓은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